우리는 기억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보는 것은 수치로 말하면 10%밖에 안 돼. 무슨 얘기냐? 내가 눈으로 봤지만 그 본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본 것을 해석할 때는 내 경험한 것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수치로 말할 때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기억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것이 우리들 내면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해석한 것으로 보고 듣고 말하다 보니까 서로 의미 전달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기마개를 하고 앞에서 입술로 말을 해줘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그러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봐서 마지막 때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린 그거 보고 배꼽 잡고 웃지요. 근데 실제가 자기가 되면 웃는 네가 미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너요 그러세요. 네? 자,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게 우리 실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뭘 기억하느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그리고 거기서 너를 인도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지요. 그러나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말해요. 그럼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타그몰이라는 거예요. 은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가말은 회복하다, 성숙시키다, 성장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회복시켜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타락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가말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이 은혜를 쓸 때에는.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냐?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났을 때 즐거워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 기뻐하냐? 구약의 단어는 간단해요. 타락한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전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성장시켜서 누군가를 만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은혜다라고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찾아오면 우리는 죽어요. 왜?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준비된 목자단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따라서 이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기억하라는 단어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다라는 어디에 쓰였느냐? 먼저 창세기 9장 15절에 쓰인 단어를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렇게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였어요. 창세기 40장 14절에 이 기억하라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시편 136편 23절에 보니까 감사하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뜻으로 이 단어가 자카르란 단어가 쓰였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르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배하라, 분향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17장 10절에 이 단어가 또 이렇게 쓰였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아멘. 마음에 두다, 이 단어가 또 자카르라는 단어에 쓰였어요.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분향하다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서기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 부분이 잘못 해석했냐,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워요. 각 나라의 그리고 언어로 하다 보면 조금씩 문화나 뉘앙스에 의해서 우리는 내가 그 문화, 한국 문화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오류가 생겨요.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 영상 또는 함께 예배드리면서 간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인지 오류가 있더라.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성에게는 세상 최고의 미인입니다. 남성에게는 당신만큼 잘생긴 남자 처음 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쁘죠? 안 기뻐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얘기합시다. 인지오류요 그러세요. 네? 간단해요. 왜? 내가 그렇게 봐준 것뿐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끝까지 사실이요, 사실이요, 사실이요. 그게 인지오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억, 자기 말대로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이 은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데, 여기서 지금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기억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속성은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데, 이 모든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감사라고 할 때 가리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게 뭐예요? 애들이 엄마하고 부르는 거는 간단해요. 엄마가 나에게 베풀어 준 걸 기억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엄마하고 부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구세주 엄마가 딱 나타나서 아이고 우리 새끼 우쭈쭈 그러면서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찌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통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된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세 번째로 어떤 수성이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다, 그런 뜻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줘요. 그리워 안 그리워?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인색함이 없어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은 것도 안 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은 성경을 통틀어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제물이 됐고, 내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내가 제물이 되고 이방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본래적인 제물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이 물질로 표현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까운 내 물질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의미로 예수님, 내 영혼, 다른 이의 영혼에 그것을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물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에게 시켜서 내가 하는 것처럼 매일 매 시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시편 103편 17절로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옆에 분에게 그럽시다. 내가 기억하고 요구하고 듣고 싶은 복이 아니라 아멘 안 한 거냐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 우리 기억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바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게 복이에요. 저는 이거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왜? 나와 함께하는 여인이 이름이 애복이요. 그래서 나는 복 중에 복은 애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중에 복은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복이고, 이게 정말 감사고, 이게 기쁘고. 그러면 오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해주신 게 뭐예요? 주신 게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날도 성령님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구약으로 보니까, 공간복음서로 보니까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어린 양 예수를 잡는 거고, 신약으로 와서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러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오늘날도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게 뭐냐?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이것이 레마의 음성으로 지금 나에게 들리는 것이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오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창에 찔려서 죽으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허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나의 영혼육으로 모든 더러운 허물과 사망진단서와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어저께 싸운 것까지 모든 그런 거를 싹 주님이 거두어 가셨다. 거두어 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깨끗한 곳에 둬야 되니까. 그래서 그 깨끗하게 우리를 해주시려고 다 거둬 가신 게 피를 흘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부터 각종 기적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 앞에 나는, 우리 인생은 어떤 모양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이다. 로마서도 그게 뭐라고 그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왜 왔냐?
월삭이다. 월은 내가 한 달에 다른 날은 못 나와도 이날만큼은 내가 지킨다. 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여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내게 일을 해도 내게 소출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망하는 현상입니다. 내게 물질이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이미 구약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다른 날은 몰라도 내가 일일날만큼은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요 날만큼은 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기뻐서 내가 구별되고요, 이 시간 하나님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거예요. 매주일 일주일의 첫 번째 그날을 내가 주일 성수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매일 내가 하나님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 갑자기 주님이 그 믿음대로 내 안에 모든 영혼 중에 더러운 걸 가져가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는 기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가져가는 기적으로, 마음의 상처나 이 모든 것들이 보다듬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즐거움이 내게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임해져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지고 내 속에 무언가 꿈틀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 기적이다라고 마태복음 8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이 어디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기적이다 라고 선포하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기억하라는 거 뭐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하고 그 상태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경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도 오늘 하루가 12월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 한 달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그 마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로 흘러가서 믿음 안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